십자가의 길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정치를 잘하는 임금님이 계셨어요.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고 인자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을 시찰하러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쭉 둘러보는데 저 앞에 웬 꾀죄죄하고 아주 나이가 빠지고 찢어진 그 옷을 입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주 몰골이 험한 그런 어린 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아이를 보고서는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여봐라! 저 아이를 데리고 오거라! 그랬어요. 신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이 못하냐? 빨리 데리고 와라. 신하들이 얼른 가서 그 꾀죄죄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부터 이 아이를 내 후계자로 삼겠노라. 이 아이를 왕자로 삼아서 내 뒤를 이을 왕이 되게 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거지 아이가 졸지에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날부터 이 거지 아이는 왕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왕궁 울타리 근처도 못 갔는데 이제는 그 왕궁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왕궁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놀림당하고 먹을 것 때문에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야 됐던 그 거지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사는데 습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습관이. 그 꿈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궁전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이 아이는 소리쳤어요. 싫어요. 이 옷이 편해요. 나는 그런 옷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나는 이 옷이 훨씬 더 좋아요. 진수성찬을 쫙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못 먹어요. 저는 깡통에다 넣고 비벼서 섞어서 이 먹던 게 습관이 돼서 저는 그렇게 먹어야 돼요. 깡통을 갖다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동안 계속 부닥쳤어요. 저녁에 잠자는데 비단 침대를 쫙 깔아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못 잔단 말이에요. 저는 저 거적대기 덮고서 다리 밑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체질에 맞아요. 저를 다리 밑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이 졸지에 위대한 왕자가 된 이 소녀는 그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그 변화를 누리지 못해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거지 소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거지 소년과 같은 행운이 딱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그 변화에 발맞춰가지고 왕자처럼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도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의 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다리 밑 거지처럼 사탄의 손톱에 찍혀서 평생 죄의 종노릇하다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늘 염려 근심하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늘 이 변화되지 못한 옛 삶을 또 살고 또 살고 버려야 되는 옛 습관을 또 붙들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정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루하루 헐떡이며 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끝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봐라, 저 아이를 오늘부터 내 곁에 두겠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죄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이죠.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통해 건져주시고 혹은 사고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영원히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인생의 변화예요. 그 거짓 소년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에서 건져주시고 더러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거지 아이처럼 변화된 신분에 맞춰서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를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옛 습관, 옛 생활, 그저 하루하루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짊어지고 살던 그 삶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런 거지 소년 같은 행운이 나에게 주어지면 난 멋지게 왕자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왜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왕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됐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녀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옛 생활, 옛 습관, 옛 본성, 옛 자아, 옛 죄에 붙들려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신나는 신앙생활,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죄를 이겨주시고 심지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사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헛떡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신분이 변했는데 그 변화된 신분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수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변화에 대한 거예요. 변화. 이 변화라는 말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지요. 변화.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변해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나를 찍어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노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찍어줬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오늘날 이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이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업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된다는 이 외침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도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또 평안한 삶을 살고 뭔가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 자기계발서 혹은 행복론에 관련된 책들은 전부 하나같이 뭐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변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변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변화에 실패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 삶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도대체 금식 안 하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물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첫째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운 것이 찢어져서 더 옷이 많이 찢어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기울 때 옷이 낡아 빠졌는데 거기다가 새 것 갖다 붙인다고 그것이 옷이 금방 새 것이 됩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기서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많이 쓰던 동물의 가죽 부대예요. 양이나 혹은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통째로 그 가죽을 벗게 돼요. 그래서 이 다리 부분에 있고 구멍난 부분을 이렇게 기워가지고 목 부분만 남겨놓고 거기다 물을 담궈 놓거나 혹은 술을 담아놓고 그렇게 하죠.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서는 그런 가죽 부대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은 딱딱해져요. 낡아지고 딱딱해져.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새 술을 담아 놓으면은 이제 술이 발효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빵빵하게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래돼가지고 딱딱해지니까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냥. 터지니까 그 안에 담아놨던 술도 다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술을 담을 때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요. 그래야 이게 발효가 되는 대로 충분히 빵빵하게 팽창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새 포도주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새 포도주가. 유대인들의 그 낡은 사고, 그 낡은 관념, 그 낡은 종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새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없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는 인간의 가장 행복과 가장 중요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념과 그 종교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대가 찢어지고 질질 새고 그러는 것처럼 결국 그들의 인생은 허망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옛 부대, 옛 습관, 옛 종교 같은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우신 말씀이 왔고 교훈이 왔고 새 이론이 왔고 새 지침이 왔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담을 부대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새 것은 옛 것과 함께 섞을 수 없고 옛 습관과 함께 더불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 예수님 내가 집에 가서 장례를 좀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각 순종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 것을 즉각 끊어버린 거죠. 옛 사고, 옛 전통, 옛 신앙, 옛 습관, 옛 모습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의 교훈이 무엇인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은 여전히 옛날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그 마음에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옛날 생각, 옛 마음, 옛 습관에 그대로 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안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고통의 극심에서 여기저기 뿔뿔이 도망쳤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느뇨? 평안하느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교훈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고 살면서 그래서 이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스럽고 여전히 염려와 여전히 초조함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아직 세부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담아낼 세부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담아낼 세부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찢어지고 늘 터지고 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한보따리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도 어떨 땐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늘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삶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허덕이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그 변화, 그 변화의 바람을 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찢어지고 터지는, 또 하나는 주님에게서 돌아서는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세상 것이 바꾸고 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도록 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나를 바꾸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돈이 나를 바꾸고 세상의 환경이 나를 바꾸고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꾸고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자꾸 바꾸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바꾸도록 나를 다 내어드리고 세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나를 자꾸 바꿔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변질된 신앙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 늘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가득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변화의 바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봄바람이 싹 불면 나뭇잎이 싹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싹 불면 꽃들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사회도 무슨 변화의 바람이 싹 불면 사회 전체가 투럭투럭 흔들려요. 우리의 삶도 뭔가 변화의 바람이 싹 스치면 내 삶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그 힘, 그렇게 그걸 흔드는 힘, 꽃을 흔들고 나무를 흔드는 힘이나 사회 전체를 흔드는 힘이나 내 인생을 흔드는 그 힘을 충격이라고 말을 해요. 충격.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충격이 내게 전해지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일에 충격을 받으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충격을 주는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수적 혹은 배타적이라고 말을 해요. 보수적 혹은 배타적. 그 두 번째 반응은 적절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고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
실용적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자. 그 시대에 발맞춰서 적당하게 가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죠. 세 번째는 그 변화를 금방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변화에 민감해요. 늘 그래 새로운 것을 또 찾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제품도 새 것이 나오면 막 쓰는 사람 있잖아요. 얼리 어댑터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유행에 민감하고 뭔가 빨리빨리 자기를 바꿀 줄 알아요. 사회의 변화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거죠. 일단 거부하고 보는 보수, 배타적인 보수파, 적절하게 타협하는 타협파, 세 번째는 무조건 수용하는 진보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2번 없어요? 나는 3번이다. 뭐야? 아무도 대답. 이렇게 변화에 둔감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1번 같아. 그러나 사실은 다 변해요. 결국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보수파, 적절하게 타협하는 타협파,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그 진보파, 이 세 가지에서 차이는 속도의 차이예요. 속도의 차이. 좀 천천히 변하고 빨리 변하는 차이,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해요. 그래서 이 쉰세대와 신세대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예요. 변화의 속도의 차이. 신세대는 금방금방 새로운 것에 변화돼서 삶을 살아갑니다만 쉰세대는 옛 습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반응의 속도의 차이지 방향은 똑같아요. 다 변하게 돼 있단 말이죠.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상투를 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도포 입고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휴대전화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안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 홈쇼핑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홈쇼핑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저런 데서 물건을 사냐 그러던 사람들도 지금 다 이제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이 나오자마자 막 열광하고 야, 이 대단하다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러더니 지금은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변화의 방향은 똑같아요. 무슨 차이만? 속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도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왜 누구는 보수파가 되고 왜 누구는 타협파가 되고 왜 누구는 빨리 받아들이는 진보파가 되는 걸까요? 그 속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변화의 주체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변화의 주체를 내가 얼마나 믿고 그 주체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 변화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이고 왔어요. 그 빨간 물 들이고 온 친구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그 친구 없으면 막 죽고 못 사는 그 친구가 이렇게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이고 왔어. 나한테 너도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금방 그 다음날 나도 빨갛게 물들어. 그런데 아주 꼴보기 싫은 놈, 저런 놈이 저기 왜 학교를 다니나 싶은 놈이 그러고 왔어. 나한테 너도 한번 들여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들여요. 이해가 되시죠? 변화의 주체를 내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변화의 주체를 인해서 점점 더 자기 삶이 금방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변화의 주체 때문에 더욱더 악한 길로 반대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빨리 변화되지 못하고 왜 옛생활을 붙들고 왜 옛날 습관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열망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금보다도 좋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고 천하보다도 좋은 예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을 앙망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을 앙망하는 것. 그 신이 가신 신을 따라 살고 신의 모습대로 살고 싶어서 앙망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서 앙망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좋다라는 이 믿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이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왜 그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느려지겠냔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정말 좋은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그 순간 내 삶은 후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더디 천천히 적당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에 내 모든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 그때 내가 다시 거듭나 살아났다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내가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후련히 즉시로 순간적으로 내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아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순간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헷갈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먼 훗날 그 언젠가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No.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옛삶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생활이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믿음이 약하니까 변화가 늦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언제? 즉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꾀게게하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끙끙거리며 살던 그 거지 소년을 왕궁으로 데려간 그 순간 그는 왕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신분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야죠.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왕자, 그 거지 소년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마 속으로 나는 분명히 금방 그 행운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보다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온전하게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요. 죽음을 깨치고 부활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내 삶이 완전히 통두리째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인생에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더디 변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 걸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것마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어디를 가든지 불 가운데든지 물 가운데든지 나를 붙드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매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찬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찬송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구장창 트로트는 들어도 찬송을 못 듣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좋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좋다고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는 그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가 옛 생활을 바꾸지 못했고 옛날 그 습관과 옛날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순식간에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인생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처럼 내 삶을 순식간에 후련히 바꿔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시고 찬송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부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